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왔잖아요. 5대 제사가 나왔는데 또 무슨 제사 규례냐. 5대 제사를 기초로 해서 언약의 갱신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제사 제도의 갱신입니다. 민수기는, 지금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길이 주로 민수기의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광야길인데, 이제 광야 38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가 어디냐면 민수기 14장이 원인이지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로 내려가서 이제 광야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38년 광야길을 접어들면서 이게 이제 언제 거냐면 20장 1절에 보면 정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장 1절에. 그지요? 그러면 그 정월에 좋은 성경에 보면 정월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월에 1절 해가 좋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마치네 정월, 40년 광야째 정월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15장부터 14장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으니까. 그지요? 15장부터 몇 장까지? 19장까지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광야길을 살았던 세월이다. 에? 그 세월을 이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다시 뭘 이야기하느냐?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왜 제사를 이야기하느냐? 앞에서 죽은 사람도 그렇고 뒤에서 앞으로 죄지을 사람들도 그렇고 너희가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제사가 없으면 벌써 뭐했을 놈들이다. 죽었을 놈들이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의미에서 14장의 범죄와 앞으로 시작되는 또 38년 광야길 동안의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광야 40년, 38년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제사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앞으로 살 것이야. 그거부터 이야기하고 앞으로 너희가 이 은혜를 겪고 어디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본격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법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요런 제사를 해라는 거지. 여호와 앞에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큰 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는 여러분 여호와께 화제라는 제사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5대 제사가 다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다인데 그럼 화제는 뭡니까?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면 뭐고? 화목, 화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제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화제를 드리는 방법으로 화제로 드리는 제사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지요? 그래서 화제를 드릴 때에 특히 뭘로?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 이거는 서원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에 속합니까? 5대 제사로 치면 화목제에 속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 되지요. 저게 뒤에 레위기 7장을 한번 보죠. 이 공부는 조금 골치 아픈 공부입니다. 별로 골치는 안 아픈데 조금 아픕니다. 레위기 7장 너무 아프다 하면 또 집에 겁을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요걸 뭐라 합니까? 됐습니다. 낙헌제라 합니다. 낙헌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 그 다음 16절에 보면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이면 그렇지 서원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11절을 보죠. 11절. 화목제 희생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래 돼 있거든요. 맞지요? 그러니까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 제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도 있고 서원을 하고 서원을 예를 들어서 서원을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있다. 서원제,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어디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화목제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제로 드리는 제사 중에 번제나 그 다음에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요? 왜냐하면 서원을 갚는 제사니까. 맞지요?
그 다음에 낙헌제도 화목제에 들어갑니다. 아까 내가 그거 했지요. 특별히 감사한 일이 생겨서 요즘으로 치면 감사헌금 드리는 거. 이것도 화목제에 들어간다. 됐지요? 자, 낙헌제나 정한절기제. 정한절기제는 예를 들어서 한 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안식일. 그 다음에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월삭. 연에 들어오는 거. 유월절. 또 오순절, 소막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대속제일, 이도 나팔절 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한절기의 제사입니다. 그럼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세 개의 제사. 보십시오. 번제, 소제, 그 다음 뭡니까? 화목제. 요 경우만 소속될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3절 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이렇게 돼 있지요. 이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이라는 말은 외기 공부한 사람은 압니다. 이거. 이는 향기로운 예물이니라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게 어디에만 나오느냐? 1장의 번제는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리라. 이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이렇게 돼 있고 소제도 드리려거든 드리라. 향기로운 예물이다. 안 드리도 되지만은 드리면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 다음에 뭐 화목제도 드리려거든 드리라. 향기로운 예물이다. 속제제, 속건제는 드릴지니 이래 돼 있지 드리려거든이란 말이 없습니다. 죄 짓고 뭐 죄 세게 하는 거는 반드시 이건 해야 되고 향기로운 예물이네 이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향기롭게 드리려거든 이 말은 요 세 개 중에 하나에 뭐 했단 말입니까? 들어간 제사다 말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 추가된 게 뭐냐? 반드시 뭘 드리라고 그러냐면 소제물을 드리라고 그럽니다. 보입시다. 소나 양으로 드릴 때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에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흰의 4분의 1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요런 제사 그게 뭐 번제든지 화목제든지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도 같이 섞어 드리란 말이죠. 네? 소제 안에 여러분 기름을 부어 가지고 소제를 드리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소제를 드리라. 소제는 뭘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제지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제인데, 미나, 감사라는 뜻인데, 그러면 소제를 곡식으로 드리되, 고운 가루를 드리라. 고운 가루를 얼마나? 에바 10분의 1을 드리라 했지요? 한 에바가 좋은 성경에 보면 몇 리터로 되어 있습니까? 3. 뭐라노? 36입니까? 3.6입니까? 한 에바 안 나오나? 23리터네. 맞습니까? 22리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22리터, 23리터. 그러면 에바의 10분의 1이니까 22라고 봤을 때 2.2고 그 다음에 2.3이지요? 그러면 2.3이면 콜라병 1.5리터 콜라병보다 조금 더 많이 돼. 한 대 한 반쯤 되겠다. 그지요? 한 대 한 반쯤 되는 고운 가루를 섞어 드리고 그 고운 가루에 기름 한 흰이면 몇 점입니까? 3.6리터 되지요? 뭐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드리라 했으니까 요것도 뭐 계산해 보면 대충 나오겠지요. 3.6리터면 얼마나 되겠노? 0. 4분의 1이면 0.9쯤 되겠지요? 그래서 0.9리터를 하나님 앞에 섞어서 뭐로 드리라 하냐? 소제로 드리라 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아까 3절에 보니까 소나 양으로 드릴 경우도 있지요? 여기 어린 양이면 소제를 내나 같은 방법으로 드리고 안 나온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뭘 드리라 했냐면 잘 보십시오.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의 1을 드리라. 이거 막 이 명칭들이 간칭 이런 것들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지요. 잘 보십시다.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의 1을 예비해라 그랬습니다.
아까 소재를 그것만큼 드리고. 그럼 전제면 뭐냐? 전제는, 예,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제물에. 포도주를 제물에 이렇게 붓는 제사인데, 전제로 포도주 뭘 드리라 했습니까? 한 흰의 4분의 1. 그러니까 한 흰이 아까 3.6리터 됐지요? 그럼 4분의 1이면 0.9리터. 콜라병 1리터짜리 콜라병만 한 거를 하나 드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뒤에 6절에 보면 수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수양이면 수컷은 조금 더 비싸거든요. 에? 조금 더 비싼 거를 드릴 때는 소재로 조금 고운 가루를 조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 전제도 조금 더 드리라. 왜냐면 그 뒤에 보십시오. 어디갔노? 기름 한 인에 3분의 1을 섞어 드리라. 그럼 소재에는 기름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했지요. 이거는 소재할 때 배웠고. 그 다음 7절에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의 1을 들여서, 아까는 4분의 1이었지요. 어린 양일 때는. 예? 근데 여기서는 3분 수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거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는 조금 더 비싼 거 드리라 했지요. 조금 더 비싼 거 드리는 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씩 더 뭐해란 말입니다. 조금씩 더 이렇게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수송아지를 드릴 때는 번제로나 8절에 보입니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드릴 때는 소제로는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조금 더 많아졌지요. 10분지 3에, 그 다음에 반흰, 기름 반흰을 소제로 드리고, 그 다음 10절에 전제로는 포도주 붓는 것은 포도주 반흰을 드려서, 제법 많이 드리죠, 이거는. 제법 많이 드려서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을 삼아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거는 11절 다 읽어보고 합시다.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 위에 이렇게 드리라 하는 방법대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수요를 따라 각 수요에 맞게 해라. 예를 들어서 100마리 드리면 100마리에 맞는 이 양만큼 소재와 그 다음 전제를 다 드리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고, 이방인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왜 이방인은 똑같으냐?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참으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로마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제사 방법은 마다 말입니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이제 끝낼까요? 끝내면 좀 이상하니까. 여러분, 내가 5대 제사는 전부 다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두 개, 모든 제사는 예수님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했지요? 두 가지 교훈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번제는 예수님의 뭘 가리킨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게 있다 했지요? 요거는 흠없으신 예수의 인격이 되지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경우, 그 다음에 이 고운 가루가 불로 진한 경우가 있다 했지요? 예를 들어 번철에 붙인 거, 그 다음에 불에 구운 거, 그 다음에 뭐 삶은 거,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첫 소산이 있다 했지요? 그러면 고운 가루, 흠없으신 예수가 불을 지나고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할 것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소산으로 소제를 드리라 했거든? 요 세 개가 소저물로 가능하단 말이야. 처음 익은 소산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상징한다 했지요? 예수님이 흠없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감사하는 제사가 소제단 말이야. 됐지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는데 그 사이를 막기 위해서 엮어주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속건제, 속죄제 똑같단 말이야. 우리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러면 이런 화제로 드리는 감사제들,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는 요 세 가지 제사에는 소제는 물론 소제 자체니까 안 들어가겠지요. 번제나 뭘 때는, 화목제일 때는 반드시 뭘 넣어라? 거기에 소제를 넣어라. 소제물을 넣어라. 그래서 소제물로 이런 것들은 못 쓰게 하고 뭐만 쓰게 하느냐? 고운 가루로만 소제를 드리라. 그러면 고운 가루는 뭘 상징하느냐? 흠없으신 예수님의 뭡니까? 인격을 상징. 그 다음에 잘 봅시다. 번제를 드렸다 치십시다.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물 위에, 옛날에는 번제만 드리면 되지만 이제는 반드시 뭐를 같이 드리라? 소제를 같이 드리라. 소제로 요런 것들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함께 드릴 때는 이제 드릴 수 없지요? 요 때는 뭐만 드리라? 고운 가루만 소제로 드리라. 그래서 번제를 위에다가
고운 가루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드리랬습니까? 소재로. 그 다음에 전제. 여태까지 했는데, 전제로 포도주를 예를 들어서 4분의 1흰, 또 좀 비싼 거 드릴 때는 3분의 1흰, 그 다음 반흰, 이런 식으로 드리라 했지요? 또 소재에는 반드시 기름이 섞여야 되고, 기름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포도주를 드려. 그럼 포도주는 뭘 상징하느냐? 포도주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네?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포도주는 희락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제로는 사실 여러분 두 가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피로 드리는 시편 32편에 보면 피로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 자체가 뭘 상징하느냐? 짐승이나 무슨 사람의 피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모든 제사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나 뭐 서원제나 이런 것에 뭘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은 인격이신 뭘 상징하는 소재를 드리고 고운 가루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뭘 부어라? 포도주를 부어라.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저질렀다마는 이 제약을 사하기 위해서 번제나 무슨 서원제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죽고 너희가 만약에 살아남았다면, 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거 드리라 했지요. 만약에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안 죽고 살아남았다면 그거는 은혜다, 은혜. 누구의 은혜 때문이냐? 서원제를 드리든지 무슨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번제를 드리든지 간에 거기에는 보온가루 흠없으신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서 뭐 할 것? 피 흘려 죽을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뭐 해란 말입니까? 제사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구약의 여러분 모든 제사도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뭘 요구하는 거냐? 너의 삶을 뭐 해라? 성결하게 해라. 죄 없는 삶. 그 다음에 포도주, 피 흘리기까지 뭐 해라는 겁니까? 헌신하고 희생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런 관제라는 말을 합니다. 그지요? 안 나오나?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런 삶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랬지요? 그러면 관제가 뭐냐? 전제하고 똑같은 제사입니다. 좋은 성경에 관제 나옵니까? 관제에 보면 전제하고 같은 제사가 있지요? 술로 붓는 제사, 즉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봉사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내가 내 생명을 만약에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거기에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나의 선한 삶, 이건 뭐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고 주에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보면 간제와 같이, 즉 술을 붓는 제사와 같이 내 피를 상징한다 했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 제사할 거 아니냐? 무슨 형태로든지 돌아오는 주기적인 제사든지 네 개인적으로 서원제를 드리든지 무슨 제사를 드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많은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특별히 무엇을 감사해라? 너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라.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광야길을 돌아보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가 되었다면 너 감사하는 삶을, 모든 제사와 제물과 무슨 약속 위에 뭐를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고운 가루에 대한 감사지요? 흠없는 무죄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생애를 주께 뭐하도록 헌신하도록 피 흘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감사하는 고백을 할 뿐 아니라 서원하고 작정이라 하나님 앞에 뭐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헌신하고 싸우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해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이게 구원받은 성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도들이 모든 제사와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주시고 무음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뿐만 아니라 네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해라. 그게 성도의 삶이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관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 본문을 옛날에 언제 생각을 했었냐면 영호중앙교회 있을 때 서면교회에서 그때 어린이 대회를 했었습니다. 어린이 대회를 했는데 그때 영호중앙교회가 전체적으로 3등인가 그렇게 했을 때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3등이었는데 그전에는 영호중앙교회가 그런 거 뭐 별로 이렇게 안 했는데 성경 퀴즈, 성경고사, 성경 암송 3개만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뭐 들러리다 이래가 내보내지 말자 이래가지고 3개만 이제 또 제가 내보내가지고 했는데 종합 3인가 그랬어요. 종합 3인가 했는데 그 옆에 어떤 장로님이 내가 그 교회 전사인지 모르고 왔다 야 영호중앙교회에서 뜬다. 지금 뭘 했길래 저래 그러노. 그때 그 옆에서 한편으로 또 좀 뭐 농담으로 한 소리지만 하나님 앞에 참 뿌듯했습니다. 하나님 미달이 뭐 저 짜다라 한 건 없습니다만 앞에 엄청 두드리고 맨날 잣대로 시작을 두드리고 성경 가르쳤던 그 이제 또 생각이 나서 하나님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만약에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요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진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다면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드리고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될지라도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 그 고백을 제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서원했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 제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하나님 주시면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뭐 아직 그때는 어른들은 생각 안 했을 때이던 말씀으로 내가 양육해내겠다고 하나님한테 서원했던 기억이 나고 정말로 가는 교회마다 등수를 덜 던지고 못 던지지가 아니라 아이들 가르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헌신이 감사와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만약에 들어갔거든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너희는 14장에서 전멸하기로 하나님이 진멸시키기로 작정했지만은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8년 광야길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너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 그리고 모든 드리는 제사에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소재 안 섞인 제사도 있었지만은 이제 소재 안 섞인 제사는 내가 안 받을 것이야. 그래서 무슨 제사든지 드리려거든 하는 제사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다 뭘 집어넣어라? 소제물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살고 뿐만 아니라 이에 나머지 삶에 남은 삶에 피를 부어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각오해라. 결심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참 그렇지요. 이게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이런 요구가 여러분 너무 가분해 보입니다. 하나님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여보면 맨날 감사해라 하고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생명 바쳐 헌신해 피 뿌려 헌신해라 합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피 뿌려 헌신해라 할 만큼 요구할 수 있는 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너 엎어졌든지 자빠라졌든지 감사해라. 네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든 제사에 감사함으로 나온다. 그걸 고운 가루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전제를 부어라. 네 피를 거기에 부어라. 포도주 부을 때마다 자기 피를 붓는다 생각함으로 부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 갱신, 언약 갱신, 제사 갱신. 따로 적용 안 해도 우리한테 요구가 그 요구.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 중에 감사해라는 겁니다. 그 뒤에 조금 더 보십시오. 17절부터 22절까지. 거기는 생활 중에 뭐 해라는 겁니까? 감사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도 여러분 들어가서 이야기지요? 네?
처음에도 들어갔을 때 이야기지요. 여기도 들어가거든. 19절.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드려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뭐로 드릴지니라. 거제로 드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처음 익은 곡식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뭐로 드리라. 거제로. 그걸 떡으로 만들어 먹든지 그냥 곡식이든지 일단은 하나님께 뭐하고 거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는 뭡니까? 거제. 자, 화제. 이제 다 정리해 보십시다. 화제는 제사 방법입니다. 이게 제사는 아닙니다. 고대 제사는 아니지만은 불로 태우는 제사. 거제. 들었다가 놓는 제사. 그 다음에 요제. 흔드는 제사. 흔드는 제사. 어째 흔들어야 했습니까? 뭐 아무데나 시절에 흔드는 게 아니고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전제. 전제는 뭡니까? 부어드리는 제사. 더 있습니까? 전제가 관제입니다. 요게 이제 제사 드리는 뭡니까? 이거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로 드리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뭐 했다가 올렸다가 그 다음에 너희가 받아라. 그래서 땅에 거제를 드린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이제 곡식이 이제 익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 모퉁이 일부분을 먼저 추수를 해가 한 단을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땅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받은 걸로 치고 너희가 먹어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뭐 해라는 겁니까? 감사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제사 드릴 때 감사하고 헌신을 요구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일상생활 중에서 뭐 하나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어디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 이 땅에 들어와서 산다는 호흡하고 산다는 자체가 내게 감사할 삶이야. 그래서 제사 때 감사하고 무조건 제사에 소재를 넣어라. 감사를 넣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먹을 때에 마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고 감사하고 들었다가 놓으면 네가 먹으니까 다시 뭐 해라? 네가 일상생활 중에서 먹을 때마다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먹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사는 꼬라지를 보이지 않아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길입니까? 오늘 제가 우리 정사님하고 김건철하고 우리 강기사하고 우리 김쌤 신방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차집사라고 동해교회 위암 말기 환자집에 한번 가요. 또 만나서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갔더니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래. 자기는 멀쩡하다가 아프지도 안 하고 그냥 병원에 갔는데 집 그 사람도 아끼는 사람인데 하여튼 야물기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이 양반이 아끼는 남자도 그렇고. 근데 이 양반이 그러고 뭐 우리 아껴 살아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우선 아파트를 사가 이제 들어가가 집들이 열 몇 팀 손님 다 치르고 그러고 여러분 막 무다리 속에 앉아가 병원에 가봤더니 병명이 안 나오는데 대학병원에 가봤더니 위암 말기다. 집에 가서 60 뭐 많이 살아봐야 몇 개월 산다냐. 6달 산다냐. 응? 그러니까 6주 산다냐. 6개월 사니까 막 병원이고 뭐고 막 하지만 실컷 묵고 막 죽으라 그래. 그래 여러분 집으로 돌아왔다니까. 집으로 돌아왔는데 좀 괜찮더랍니다. 괜찮아서 떡볶이 어찌나 떡볶이가 먹고 싶은지 떡볶이 한 번 먹었다가 지옥 한 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좀 괜찮아져서 떡을 한 쪼가리 집어 먹는데 그거 집어 먹은 것 때문에 남편 편익을 지옥을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만큼 뽀글뽀글 기댕겼다고 그러더만. 여러분 새벽 4시 10분까지 뽀글뽀글 기댕기는데 남편이 여러분 못 보겠다. 그래서 목사님 되겠잖아요. 자, 이렇게 목사님 만났더니 4시에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 말인지 몰라서 밤새도록 기댕겼다. 우리는 여러분 떡볶이 없어서 못 먹지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주서 못 먹지 뭐 안 그러면 배가 불러서 못 먹잖아.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것도 아닌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하시면서 하나 퍼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전도서 3장을 한번 보여요. 전도서 3장. 거기 보면 28가지 때가 나옵니다. 그지요?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하시면서 28가지의 때를 14가지 좋은 때와 안 좋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왜 안 좋은 때도 주셨느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안 좋은 때를 만나야 사람이 영혼 세계를 사모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죠? 뭐 마냥 이 세상이 좋으면 제일 전도하기 힘든 것들이 데이트하는 것들이에요. 기가 막힌데 뭐 이 세상이. 그 다음에 여러분 한창 돈 잘 벌어지는 사람. 세상 예미가 기가 막힌데 복음 전해보니까 우습게 들려요. 안 좋은 때에 이게 접촉점이 돼서 대부분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때도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이라고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안 좋은 때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걸 통해서 야 세상 질린다 야 그리고 영혼 세계를 만난단 말입니까?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왜 좋은 때만 주시지 안 좋은 때도 주시는 13절에 보면 내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뭘 통해서? 안 좋은 때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고 뭐 건강할 때 거기 보면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날 때가 있고 계셨는데 건강할 때만 있어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찬물 한 그릇 쭉 들이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된장에 뭐 고추 하나 툭 발라가지고 툭 퍼먹는 그것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이마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하고 그것도 뭐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안 좋은 때를 통해서 알았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고난 때를 당해보고 안 좋은 때를 당해보면 병든 때를 당해보면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게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 그저 여기에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가 은혜가 이 산 가운데 있어서 들어간 것인 줄 알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 곡식을 먹거든 무조건 처음 것은 하나님께 떼어 바쳐서 감사해라. 그제로 드리라. 그리고 네가 먹어라. 또 예배 때마다 뭐 했었거라? 소재, 미나, 감사의 제물을 썼거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 뭐로 나가고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인가? 거기 보면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나가고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감사하는 삶 어떻습니까? 문화 감사가 넘치나? 네? 인상 얼굴 형태로 봤을 때 감사가 넘치네. 감사가 넘치는 삶. 참 우리가 감사 안 하지요. 저도 오늘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별로 감사 안 하고 사는 것 중에서 느낀 밤마다 이 매운 지코바를 먹고 자도 뭐 속이 거뜬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조금 더 보십시오. 이제 뭐 어려운 거는 다 끝났습니다. 22절부터 그리고 31절까지는 두 종류의 죄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응? 아까 제사를 이야기했지요? 이 제사에 먹혀 들어가는 종류의 죄가 있고 이 제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죄가 있다.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 뭐냐? 24절 동굴베이 한번 치볼랍니까? 22절 그릇 범죄하여 동굴베이 24절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동굴베이 25절 중간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동굴베이 그 다음 또 옆에 그 옆에 보면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동굴베이 27절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였거든 동굴배에 28절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그 다음에 29절 끊기 3분의 2 부분에도 물어 그릇 범죄한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릇 범죄한 죄가 있다. 그런데 그릇 범죄한 것도 24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릇 범죄한 게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그릇 범죄한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죄 짓기 싫은데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안 할라 하는데 짓는 죄, 도둑질을 하는데도 나는 안 훔칠라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막 새우깡 선전하듯이 막 손이 가요 손이 가 이래가지고 막 이 돈 저 돈 막 아무 돈이나 손이 가고 그 다음에 나는 안 할라 하는데 자꾸 여간이 가지고 나는 안 할라 하는데 거짓말이 되지고 나는 안 할라 하는데 사람이 미워지고 이런 죄는 사람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다. 그지? 참 부족하기 때문에 짓는 죄지요. 인생이기 때문에 또 마귀가 충동질해서 짓는 죄. 부지 중에 그릇범 약해서 짓는 죄.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 부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5주년 계획을 세우다가 부인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만 자기는 부인 안 할라 했는데 다른 놈 다 부인할지라도 나 베드로는 부인 안 할라 했는데 고마워 제사장이 무섭고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또 모른다 또 뭐 서둘러 이 여러분 약해서 짓는 죄지요. 요런 죄는 온 회중이 약해서 나라가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조금 더 큰 제사로 제물을 드리면 뭐하고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조금 약한 제물로 맞고 자기한테 맞는 제물 그지요? 맞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뭐 한다? 사함. 이거는 왜 사함 받느냐? 그러면 이거 왜 사함 받느냐? 아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했지만 모든 제사에 뭘 드리려 했습니까? 이전에는 없던 말 지금 새로 갱신된 거 모든 제사에 고운가루 소제를 드리려 했지요? 그러면 소제는 감사인데 예수님의 흠없으신 인격이 1차적인 그거 됐지, 뜻이 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2차적인 뜻이 됐지요? 예수님의 보혈을 쏟는 거.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뭐 해주시기 때문에 피 쏟아주신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 쏟아주신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단 말입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약해서 짓는 죄는 이리로 죄가 증가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약해서 지은 사람들은 요 제사가 통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서 설명해왔던 제사가 통하니까 그 제사로 제사 드리라. 그 방법대로 제사 드리라. 그러면 마음을 받을 수 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죄가 뭐냐면 30절 그거는 무슨 죄입니까?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무릇 짐짓이라는 것은 손을 높이 쳐들었다. 이게 헬라어의 뜻입니다. 맹세할 때 여러분 손을 높이 쳐들지요. 알면서 짓는 죄, 맹세로 짓는 죄. 예를 들어서 게하시가 내가 반드시 오른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그의 손에서 무엇이든 받으리라 했던 죄. 그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험리와 비너하스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을 건드리 이거는 약해서가 아니고 노골적으로 옛날부터 그래 왔다는 것이요. 그런 죄악들 그거는 여러분 말 수 없단 말입니다.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리도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저는 그랬습니다. 교회에 치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치리도 살리기 위한 치리가 돼야 돼요. 노회나 여러분 총회 이런 데 가보면 가끔씩 여러분 목사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치리 대상에 장로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벌을 줘야 될 텐데 벌 자체를 그냥 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중에 좀 사해 주자 이러면 웬만하면 사해 주는 대로 가야 될까 아이가 안 사해 주는 대로 법이요 이라고 법도 여러분 뭐 은혜 위에 법이지 뭐 법이요 이라고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자기가 그랬으면 아니면 자기 아들이 그랬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법의 그 법망을 벗어나려고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뭐냐, 무릇 짐짓 범죄한 것이다. 손을 쳐들고 알면서도 여러분 고의로 뭐한 거,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거. 그거는 앞에 있는 5대 제사고 뭐고 간에 뭐 소제나 전제를 아무리 드려도 뭐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것이니,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리라? 번제물에게로 돌아가야 그 사람이 사는 긴데, 그 죄악이 번제물에게로 돌아가야 그 사람이 사는 긴데 누구에게로 돌아오리라? 번제물에게로 안 가고 아니면 화목제물에게로 안 가고 지한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십자가의 죄가 모든 것을 다 사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모든 죄를 다 살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음, 살인 그것도 사함 받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구약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죠. 신약 시대에도 이런 죄가 있겠습니까? 성령 해방죄 말고 그러면 신약에도 이 말이 같은 말일까요? 신약에는 여러분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그래도 통합니다. 은혜 시대고 뭐고 간에 없습니다. 이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 모형이 그랬다면 실제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함받지 못하고,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함받지 못하고, 성령이 여러분 하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네? 우리에게 병 고치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자녀임을 증거하는데, 그거를 여러분 무시하지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런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인가?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10장. 신약 시대에는 이런 게 있느냐? 히브리서 몇 장이 됐습니까? 10장을 보면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짐짓이라는 이런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무릇 짐짓 범죄한 자, 그릇 범죄한 자가 있었지요? 짐짓 범죄가 이 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지옥도 알고 믿습니다 했고, 그런 후에 그 다음에 짐짓죄를 범한 적,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손을 들고 고개를 쳐들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거는 여러분 구약말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 일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서, 이게 있으나 그겁니다. 전제입니다. 전제. 구약의 피뿐 아니라 그 구약의 피들, 짐승의 피들이 포도주를 상징한 거지요. 짐승의 피, 그 다음 포도주가 실제가 된 예수의 피를 밟고 모독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긴 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는 게 곧 성령을 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회방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사함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문제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일 큰. 그러고 믿다가 뭐 한 겁니까? 세상이 좋아서 떨어졌든지 간에 아니면 뭐 무슨 이유로 사람 때문에 떨어졌든가 하지 무슨 이유로 떨어졌든지 간에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것은 그거는 여러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 무릇 짐짓 범죄한 것이다. 약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지, 알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자체를 하나님 안 베풀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뒤에
완전히 이렇게 손 들고 줄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보면 안 듣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안 믿으려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볼 때 그 해석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은혜를 안 베풀어 준 것입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믿는 그런 어떤 마음을 그 사람한테 선물로 줘야 믿을 낀데 그게 뭐였단 말입니다. 거두어져 버려서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지가 안 믿으려 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모닝 마켓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했지요? 얼마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됐지요? 이 적 그리스도가 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 적 그리스도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 이런 걸 행한다 했지요? 그 요것들이 누구한테로 들어가느냐? 그런 표적과 거짓 기적들이 불의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단이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거짓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놈들이 있단 말입니다. 불신자 중에서는 물론이고, 그지요? 교회 안에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면 거짓 이런 어떤 표적들을 보고 따라가느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러면 성도 중에서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이게 여러분 우리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 좀 읽어라. 난 성경 읽기 싫습니다. 성경 좀 배워라. 나는 성경 배우기 싫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 저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 성경 읽기도 싫고 배우기도 싫고 듣기도 싫습니다. 바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냐? 그가 진리의 사랑을 마지 못했다는 겁니다.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무릇 짐짓 범죄하고 그 다음에 뭐 한 거 있다? 그릇 범죄한 거 있다. 그릇 범죄한 거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무릇 짐짓 범죄한 거는 절대로 마음받지 못한다. 사함받지 못한다. 왜 사함받지 못하느냐? 그 사람들은 뭘 무시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요즘도 그러느냐? 그렇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거기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예가. 빨리 합시다. 얘가 뭐냐?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어떤 놈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그죠? 주일하고 안식일은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안식일 날 나무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뭐도 피우지 말아 했습니까? 불도 피우지 말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사야 이런 데 보면 사사로운 농담도 하지 말고, 딱 예배만 드리고, 하여튼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우에키나간에 안식일에 어떤 놈이 나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몰라서 그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만나 스스로 가다가 안식일에 있을 줄 알고 갔다가 없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겪었고, 이미 예수,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2년이 됐기 때문에, 안식일 날 여러분 나무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나무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처치할 줄을 몰란 것은 아직까지 안식일 날 나무한 그런 시금방을 뜬 놈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다 놓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기라 했습니다. 아닙니다. 죽이라 했습니다. 어째 죽이라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어디에서 죽이라 했습니까? 진 밖에서 칠지니라. 36절에도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두 번이나 반복하지요? 아, 여러분, 기왕에 죽일 놈 같으면 막 어디서 죽는 게 뭔 상관이 있나? 그냥 확 죽여버리지. 1차적으로는 진 밖에서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느냐? 신명기에 보면 진 안에는 내가 거하느니라. 민수기 5장에도 마찬가지죠. 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 나로부터 쫓겨났다. 너 하나님 나라에서 출교야. 쫓겨났어. 그러니까 버림받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죄의 결과로 죽은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제3 받고 죽었습니까? 못 받고 죽었습니까? 제3, 이런 보응이 아닙니다. 제3 받았는데 보응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진 밖에 쫓겨났으니까 제3도 그는 못 받았고, 그럼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 제사 드릴게요. 아, 내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내 대신 죽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번제 드릴게요. 소재에 고운가루 섞어가 드려가지고 전제부가 드릴게요. 그러나 이러면 그 제사가 그 사람한테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안 통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왜? 무릇 짐짓 범죄, 알면서도 고개를 쳐들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헌신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열심히 안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면 안 배우는 게 낫습니다. 안 배우면 저는 그렇게 범죄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니요, 그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범죄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입니다. 로마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집에 와서. 모르고 범죄한 자는 적게 터질 것이요, 알고 범죄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면서도 여러분 고개를 쳐들고 죄질라면 오지 마십시오. 공부 안 오는 게 제일 장대입니다. 그게 제일 좋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거 하면 더 터진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뭐하지 않음을 보고 회개치 않음을 보고, 이거는 이제 고의성에 가깝다. 그래서 주님 뭐 하셨습니까? 저주했고, 화했을 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브나움아, 너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놈들이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나를 대적하고 회개치 않느냐. 그리고 저주해버립니다. 하나님 저주했으면 끝난 거죠. 저주받은 거죠. 그런 은혜가 한순간에 임했느냐? 아닙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브나움은 어느 지역입니다? 납달리 지역이고, 창세기 여러분 49장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라고 창세전에 예정한 대로 주님이 일부러 갈릴리 가브나움에 가서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납달리 지역이거든요. 전부다. 예수님 기적의 70%가 납달리 지역이 되지요.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 예정이었습니다. 이 은혜 받을 꼴값을 전혀 못하는 이런 도시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끊임없이 이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은 구약 때부터가 아니고 어째 보면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이제 이들에게 뭐인 겁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쳐들고 회개치 않았을 때 저주를 썼죠. 주님 보고 너무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주님이요, 아무리 그릇 범죄하고 고개를 쳐들고 아무리 내가 무릇 짐짓 범죄해도 그렇지 한 번 내가 실수했는데 이거를 적용 안 시켜줍니까? 너는 예수의 십자가도 소용이 없는 놈이다 이놈아. 사무엘상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4절 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 맹세한다는 건 최후 확정이 되지. 어제 이야기했지요. 그거는 변제할 수 없는 선고입니다. 선고. 법정으로 치면 뭡니까 이거? 법정 용어로 하면 판결입니다. 판결. 끝났으면 됩니다.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예물과 제물로 속함을 받지 못하느냐? 이거는 알면서, 이미 제사장으로서 알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무릇 짐짓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어떠한 제사도 신약의 예수의 십자가라도 이거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다. 여러분, 내가 실수를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이건 갚아버리면 안 되는 길입니다. 이거는 그릇 범죄한 게 있고 무릇 짐짓 범죄한 게 있구나. 내가 약해서 짓는 죄는 뭐 사람을 100명을 때리지기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러나 알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이건 용서받을 수 없구나. 그걸 염두에 늘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염두에 두라고 하신 명령이 그 뒤에 있는 명령입니다. 옷수를 만들어라. 그죠? 거기서부터 끝절에 이제 나머지부터 끝절에 있는 말씀은 옷수를 만들어라. 옷술은 여러분 꽃 모양입니다. 꽃 모양. 구약의 겉옷은 구약의 여러분 겉옷은 술을 만들어야 되죠. 술. 겉옷은 겉옷 옷이야. 이 옷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약의 겉옷은 이게 뭐 이불이 그냥 이런 이런 사각형 거기인데 그걸 이렇게 턱 걸쳐가지고 뭐합니까 그냥 팔 내는 구멍만 내고 하여튼 모가지 들어가는 구멍만 내고 그래가지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벨트로 묶어보는 겁니다. 그 판초입니다. 판초인데 군대 가면 맞다. 판초이다. 판초인데 여기에다가 옷수를 내는데 이 꽃 모양을 이렇게 떡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청색 끈으로 해가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이제 끈으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끈으로 네 쪼가리를 달아놔. 이게 여러분 남자들이 여러분 꽃무늬를 떡 하고 돌아다닌다면 억수로 좀 이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이걸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새겨놨느냐? 율법을 새겨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새겼겠지요. 그릇 범죄한 자와 무릇 짐짓 범죄한 자에 대해서 이 부분을 딱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입을 때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옷술이 여기에 이제 걸리겠지요. 네? 여기에 있는 옷술을 보면서 늘 뭘 생각? 내가 그릇 범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릇 짐짓 범죄해서는 안 되겠다. 고범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요구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고범죄로 나갑니다. 고범죄로 나가. 왜?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가버립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말씀을 가까이 은혜 안에 있어야 타락을 해도 요 정도 선에서 하는 기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타락하면 뭐 어디까지 갚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 때리지는 게 큰 죄가 아닌가 싶으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 때리지기고 가늠한 게 큰 죄가 아니고 뭐가 큰 죄가 있습니까? 알면서도 교회를 던지고 알면서도 말씀을 거부하고 고개를 쳐든 죄가 그게 큰 죄다.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배운 거는 결국은 여러분 제사에 대한 이야기지요. 옛날에 5대 제사가 있었지요. 5대 제사가 단독으로 드려지지만 화목제 말고는 이제는 소제는 모든 제사에 뭐해라. 특히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 위에는 소제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제는 뭘 상징한댔습니까? 예수님의 흠없으신 인격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뭐도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 전제도 곁들여져 포도주도 곁들여. 이거는 예수님의 피. 네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제사 때마다 네가 흠없는 인격이 된 것은 예수님의 흠없인 뭐 때문에 인격과 그 위에 핏부림이 입혀졌기 때문이다. 너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이거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를 또 흠없이 만들어 주신 것과 그걸 감사하면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 뭐 해라 했습니까? 네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해라. 이게 하나님 모든 제사 때마다 요구한 것이고 밥 먹을 때도 생활 중에도 뭐 해라 했습니까? 감사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요. 그러나 이 감사의 제사도 그러나 이 피의 제사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다. 알면서도 손을 쳐들고 고개를 쳐들어서 죄지은 것은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찌할 수가 없다. 해당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세상으로 유혹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뭐 핍박 때문에 누구 꼴보기 싫어서 세상으로 나간 그것도 뭐가 안 된다? 용서가 안 되는 죄다. 네가 보기에는 내가 안 믿는다 할지 몰라도 그거는 네가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 보는 관점은 네가 안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버렸다는 것이다. 은혜 안에 있다가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그릇 범죄할지는 몰라도 무릇 짐짓 범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옷술에 말씀을 단 것처럼 내 심령에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범죄하는 데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만 그 범죄가 십자가로 돌아가고 나는 범죄하지만 그 죄가 십자가로 돌아가고 또 십자가로 돌아가고 또 재물에게로 돌아가서 나는 살고 그분 은혜 감사하는 이 삶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릇 짐짓 범죄한 자는 그게 십자가로 돌아가야 됐긴데 니한테로 돌아온다 했는데 하나님 이런 죄는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소리 내서